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읽으려고 하냐 하면은 이 시편 이 119편 말씀은 모든 그 절마다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끊어서 읽어야 돼요. 매 절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뚜렷지 않은 것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잘 보셔가지고 잘 보시면은 모든 절이 다 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또 읽고, 그러니까 그 한 절마다 중간에 잠깐씩 끊으면서 이렇게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살짝 끊어야 돼요. 복이 있음이요. 그다음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그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유명하지요. 한 장이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76절. 시편의 시편 한 편의 그 평균 길이가 8절입니다. 8절인데 이 119편은 다른 장보다 거의 20배 이상 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엄청난 그 문학적인 그 짜임새를 갖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A, B, C, D가 있듯이 우리 한글에 기역, 니은이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그 알파벳이 있어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렇게 시작되는 그 A, B, C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22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이 22개의 철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이 시편 119편의 그 진면모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그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조리 그 알렙,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로 다 시작돼요. 첫 구절이 A라는 글자로 다 시작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영어로 치면 B에 해당되는 그 베트로 다 시작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22개의 철자가 있는데 그 22개 각각에 다 8절씩 이렇게 돼서 총 176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그 대구법, 그리고 대조법, 그리고 가군법 같은 것이 아주 시적인 그런 아주 스킬이
뛰어난 그 두행으로, 그리고 모든 그 절이 다 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을 때 이제 좀 한 번씩 끊어서 이렇게 좀 읽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다 모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의 비슷한 길이로 그렇게 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형식적인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인데요. 그것이 단순히 참 멋있게 잘 쓰여진 시구나라는 이제 그 정도의 의미만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식의 기법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모든 알파벳을 다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를 쓴다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부분은 거룩하고 어떤 부분은 요거는 좀 세상적이기 때문에 좀 덜 거룩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거나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떠한 행동 방식은 좀 거룩해 보이고 어떤 것은 좀 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이제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역도 세속적이라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알파벳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우리 여호수아 중창단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볼 때마다 너무 좀 부러워요. 사실은 저도 한때는 장로님들처럼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로망이었습니다. 제 그 사랑하는 같은 교회에서 성장을 한 친구들하고 같이, 저도 중창 좋아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찬양만, 우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셨는데요, 저분들만 찬양하면 됐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아름다운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만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그냥 경제활동을 한다든지 생업을 위해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찬양처럼, 이 시편의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 매 순간마다 영광받고 찬송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벳을 사용을 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 특징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말씀 시편이라고 합니다. 말씀 시편, 시편 150편 중에 이제 119편을 유독 말씀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각 절마다 하나님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판단, 약속, 하나님의 율법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꼭 들어있어요. 176절이나 되는 그 긴 시편인데 꼭 하나씩, 최소한 하나씩 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뜻하는 것이 꼭 하나씩 나옵니다. 이 176절이나 되는 긴 장 내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복 받는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이렇게 성경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고 전하려고 하는 시편 119편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담은 제목이 아닐까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119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119편 처음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말 성경 저는 굉장히 사랑하지만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원전을 보면은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복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선포로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의 길이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이여. 그 1절 말씀은 사실은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복되냐 하면은 그의 길이 완전하고, 사실은 그의 길이 완전하고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나오면은 뜨끔하죠. 나는 사실 그렇게 완전하게 못 사는데. 근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의 길이 완전하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완전한 길을 걷는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은 복되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이 말씀이, 처음에 나오는 이 2절 말씀이 시편 119편 전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아니 성경 전체의 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이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이 복된 인생인가? 그 다음에 둘째로는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셋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새해만 되면은 복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기원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입에 닳도록 사용을 하는 그 복이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전에 어떤 분이 그 한자 풀이를 했어요. 그 복이라고 하는 그 한자를 뜯어가지고 설명을 하기를, 그 입어야 될 그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입에 풀칠할 그 음식을 공급받을 만한 그 밭 한트기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한자 풀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지요. 의식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그 필요가 채워져야지만 그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베라카라고 하는 그 단어도 충만하다, 온전하다, 부족함이 없다입니다. 뭐가 좀 결여되어 있고 뭐가 좀 부족하면은 그건 이제 복된 것이 아니에요. 아쉬운 것이 있으면은 가득 찬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 평강하다 아직 그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춥지도 않아야 되고 덥지도 않아야 되고 뭐 궁핍해서도 안 되고 병들어서도 안 되고 뭐가 아무튼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이게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단 한 구석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 풍성한 인생이 복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 동양 사람들, 우리 동양 세계에서도 이제 복을 좋아하고 서양에서도 이제 좋아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일의 진행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행복,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그 행복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가장 좋은 상태, 그것을 목표로 두고 세상 모든 만물이 달려간다,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서양 철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기를 이제 추구합니다. 복이라고 해서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매우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따르면 뭐가 복이냐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을 때에도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복은 매우 강조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선언입니다. 거기서도 그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 그 팔복, 처음이 복되도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리고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편 1절 2절에서도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 전체가 복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겠다고 안 해도 우리 인간들은 또 복받기를 좋아하죠. 복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설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안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복을 원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은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필요하고 인간의 필요, 인간이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 짝짝꿍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인간들이 보통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재물, 건강, 명예,
직장에서의 승진, 만사형통, 이것처럼 나의 몸이 혹시 아픈 구석이 없고, 그리고 나의 가족, 내 아이가 뭐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 할 때 좀 잘 됐으면 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의 번창, 그런 것들 안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모두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거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라는 그 복의 배후에 있는 그 근원을 우리는 아울러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복, 혹은 내가 지금은 좀 아쉬워서 간절히 바라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복, 그러한 복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쓰이는 복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쓰일 것 같은 그러한 복은 마귀가 우리를 속여 사기칠 때 잘 쓰는 미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는 굉장한 특권을 주셨지요.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릴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첫사람 인간은 그 자기 분수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 그 동산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혹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유혹받았습니다. 물론 그 뱀의 그 유혹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면에 있는 그 감추어진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충성해야 된다는 그 본분을 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독립선언하려고 그쪽으로,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물론 누가 나쁘냐 이걸 따져보면은 인간을 그렇게 꼬신 그 뱀, 즉 마귀의 속임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유혹에 굴복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것에는 인간의 그 자기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은 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관리를 할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아쉽고 저것이 아쉬워.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난 이것도 쟁취하고 저것도 쟁취할래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소견에 볼 때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선택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꺼려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그래도 내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의 인생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얼핏 보기에는 마치 성숙한 인격인 것 같고 자율적인 인격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인생의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지만 실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유혹에 순종하여서 넘어가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죽음과 죄악의 권세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줄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양처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 이리저리 갈 뿐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의 인생은 일견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치닫는 첩경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너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국의 근원이시고 만유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대지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그 땅으로부터 뿌리 뽑히면은 일시적으로는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인생은 죽고 맙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서 참으로 풍족한 인생, 참으로 충만한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우리의 내면의 귀를 기울여서, 우리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객관적,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이제 직접 이렇게 듣는 것도 참으로 고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인생 비결은 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조절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를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말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령을 하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법도를 잘 배워서 그 다음에 그 법도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그 법도를 잘 깨닫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인생은 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대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5절 말씀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내 인생 길을, 내 삶의 길을 굳게 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랬다 저랬다 마치 강에 떠다니는 그런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길 내가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내 인생이 이리저리 유리방랑하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의 율례를 5절 말씀에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지켜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대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는 벅찰 때가 이제 많이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조금 좀 이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세요. 뭐 대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부담이 생기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 나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나 저렇게 할 힘이 없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 연약한 거 아시지요, 나 부족한 거 아시지요, 하지만 나 정말로 마음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 붙들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신앙의 상당히 좀 묘한 그 역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5절 말씀처럼 주의 율례를 주님 내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조차도 구하는 그러한 태도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세상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자기 모습에 좌절을 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 주십니다. 우리 끝으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지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이 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킬 때 우리가 그 본래적인 인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인간으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를 준행하려 노력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십시오. 혼란스럽고 풍파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닷줄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